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란이 지난 13일에 미사일 또 드론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기지를 이제 보복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난해 이제 팔레스타인 민병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에 맞서서 이제 가자 지구에 대규모 이제 지상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 결국 이런 반응들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갈등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확전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던 그 1900년 동안의 그 세월이 아마 예수님과 관련해서 받았던 이런 핍박의 세월이라고 또 여러 가정이나 이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또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또 증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수학교과서, 또 전자계산기의 그 십자가, 그 십자 모양, 그 더하기, 그게 없고요. 찾아보니까 오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십자 모양 들어있는 아라비아 숫자도 우리가 아는 4라고 쓰지 않고 조금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저는 유대인들이 정말 기독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정말 올바로 믿고 함께 또 기도하는 또 날이 왔으면 합니다. 과거에 이제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가 있었고요. 나치 시대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진짜 교회도 아니고 진짜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 이제 멸망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요, 또한 종말론적인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또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또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록했던 또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우리가 또 깨닫고 또 교훈으로 삼고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또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 원어적으로는 이제 우상, 또 우상 숭배랑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같은 것이 거룩한 성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68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을 또 점령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율법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 돼지였는데요. 그 돼지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요, 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고 나서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황제의 깃발은요, 가증한 것일 수 있고요,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볼 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런 군대들이 성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피하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AD 70년, 이때 있었던 로마 침략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요, 요단강 계곡에 있었던 베레아 지역의 팔라라는 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문자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사람들 그러면 바다 쪽으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단들은 보통 또 문자주의자들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다냐 산이냐보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오늘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포위당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고, 또 옷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사람, 겉옷 가지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돌아서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들, 아이들 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들, 젖먹이들, 그런 불행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할 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AD 70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 여성 유아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하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안식일엔 노동도 할 수 없고요, 1마일 이상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공격했을 때도 안식일이어서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멀리 도주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뒤에서 21, 2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최후의 환란의 날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정말 이거는 앞으로도 없었고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역사적인 사건에 비춰보면 그 AD 70년에 포위되었을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사망자가 무려 11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환란이죠. 저는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과거 우리 6.25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것만 봐도요, 그 참상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이렇게 지속됐던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도요 137만 4,195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거죠. 137만 명.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다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우주적인 종말은요 더 큰 환란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남은 심판은 불로 인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이 불타는 심판일 수 있고요. 또 지옥에서 맛보는 심판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핵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지고요. 며칠 후 나가사키에 또 핵폭탄 펜맨이 투하됐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히로시마에는 16만 명이, 나가사키에 8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현재 그 우라늄이라는 거기서 축출한 각성을 탕만한 크기의 플루토늄이요. 그냥 5개만 있어도 인구 2억 명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 핵폭탄이 인류 최후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지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고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어쩌면 두려운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종말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수많은 미혹,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날 정말 종말의 시대라고 느끼는 이유가요, 저는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요, 대놓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교묘하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그래서 저는 이단 사이비들도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영성으로도. 제가 이스라엘 종말에 관한 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 또 조심했으면 하는데, 세대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그래서 그냥 그 문자적으로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 따르게 합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 산으로 피하라 했으면요, 문자적으로 그냥 무조건 산으로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현상적인 것.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만을 강조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명령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끝은요, 북한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이웃, 가족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영성운동들 어느 순간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되돌리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적인 거, 문자적인 거에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바른 또 성경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요, 어떤 형식, 물질적인 표 받으면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처럼 또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숫자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컴퓨터가 666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바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백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표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종말을 앞두고 온갖 거짓들이 판을 치는데, 정말 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또 이단 사이비들, 사람들 미혹할 때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예수 30명 정도 있다고 하고 보혜사 40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시대마다 구원자들이 있고 자신이 예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보혜사다, 재림예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독수리가 시체 주변에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나면은요,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대머리 독수리, 콘돌, 사방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오시면은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환란이 지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 이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죠.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을 묘사하면서 셋째 하늘 이렇게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대기권이 있죠. 이것이 1층이라면 해와 별들이 있는 하늘은 2층, 마지막 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 그래서 3층 천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재림의 때는 이런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광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이런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도요,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도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저도 좋아했습니다만 영화나 책,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조각구름 같은 걸 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을 탄다고 할 때, 탄다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함께, 곁에, 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요, 말씀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요, 구름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통곡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이 바로 영광과 환희의 순간입니다. 하지만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순간이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곡과 슬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심판받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사라져도 말씀은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권력, 힘과 건강,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언젠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도축장에요, 돼지들이 보통 죽기 전에 공포를 가지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고요, 육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가 가는 길에 맛있어 보이는 콩을요, 조금씩 떨어뜨려 가면서 돼지를 데려가는 건데요, 그 돼지는요, 그 콩 주워 먹는 그 맛에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꼬리 흔들면서 즐겁게 도축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콩 주워 먹는 그 맛에 취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 달콤한 콩이 주는 세상, 그 유혹에 그냥 빠졌어요. 죄물과 권세와 쾌락에만 빠졌어요. 심판의 날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에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해서는요, 456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는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요, 12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300회 이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불의와 악이 가득하죠. 저는 또 거짓이 또 사회를 또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2013년도였습니다만 그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대한민국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위. 오늘날 대표적인 사기 범죄가 무엇이죠? 보이스피싱이죠. 2006년에 등장해서 계속 피해가 커져서요, 2021년에는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7,744억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등장한 전세 사기 피해죠. 이것은요, 2,335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기들이 있고요.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콩고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에 우리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한국 전자개표기로요, 득표수뿐만 아니라 투표수 조작에 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선관위원들 출국 금지시키고 또 사법부 판사들에게 또 재검표 관리하는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피해자가 되면 주변이든 또 심지어 언론이든 또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해들을 모르면 나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 돕기 위해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제가 알리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도 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교묘하게 또 심리적으로 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요. 또 목회자가 성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저는 또 피해자들 2차 가해도 당할 수 있어서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상의 악, 불의들 그럼 왜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요, 그러니까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맞이할 세상 하나님 나라는요, 앞으로 죽음, 슬픔, 눈물, 아픔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